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지요? 예, 선선한 바람이 불듯이 우리 신앙에도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은혜 바람이 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잘 이해가 돼서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여러분 심령 속에 쌓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다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시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받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갈의 자손이 있고 구두라의 자손이 있잖아요. 또 아니야. 야곱의 약속의 자녀만 구원을 받는다.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구원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 야곱의 자녀들이 받는다. 이것이 오늘의 골자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 무슨 얘기하냐면 가로 열어놨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육신의 할례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 받는 건 유대인들이 받았고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과 육신의 할례요 대비를 갖다가 참 이스라엘인과 아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대비를 시켰어요. 또 아브라함의 씨와 아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아닌 씨는요 이스마엘, 하갈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애굽 여인 하갈에서 난 사람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와 아닌 육신의 자녀 또 뭐야? 약속이 있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에서와 야곱. 요거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는 거예요. 요것을 대비시키면서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으니까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감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두 사람의 구분을 위해서 두 가족의 예를 들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그죠? 로마서 4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도 여럿이 있잖아요. 이삭도 있고 또 이스마엘도 있고 또 구두라에게서 난 첩에게서 난 6가지 자식이 6명이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첩을 얻었는데 그게 구두라야. 거기서 6명의 자녀가 나와요. 조금 있다가 도표가 나올 거예요. 한번 이 가계도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했듯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가운데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라고 딱 이게 규정을 줬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인 이스마엘 있죠. 하갈이 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씨. 요래 전제가 요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육신의 자녀, 더 내추럴 칠드런이 아닌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 그럼 누가 약속의 자녀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난 자들이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나서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처럼 약속의 수령자, 수령은 뭐냐면 약속을 받아들인 자로 야곱을 택하죠. 그렇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대비를 시켰고 이번에는 야곱과 에서를 시켜요. 그죠? 나와 이제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결정은 두 아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둘 안 택해요.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이에요. 왜 야곱을 택하나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두 사람의 구분은 아무것도 없어. 뭐냐면 뭐 얘가 잘했다거나 얘가 잘했다거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한 게 그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나와요. 단지 어머니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누가?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구분되는데, 야곱의 경우는 좀 다르죠. 왜? 어머니가 같잖아요. 리브가. 그렇죠? 누구 나요?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잖아. 쌍둥이 되잖아. 그것도 아직 난 다음에 얘를 택하겠다가 아니에요. 낳기 전에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택한 거예요. 그것도 아직 자식을 낳지도 않고 아직 무슨 선한 일이나 악행을 해도 기준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내려버려. 그냥 미리가 뭐라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택하면 택하는 거예요. 왜 택하나요? 그 하나님 마음이, 그걸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어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왜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야곱을 일방적으로 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너 왜 이 둘 중에 있는데 얘를 좋아하니? 그럼 그건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지. 내 마음인데 뭐 거기 이유가 있냐? 얘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야 되는.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만 그 씨보다도 약속의 자녀이 되는, 약속 한 단 조건이 더 있어요. 약속.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들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가 기인된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전하고 약하고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르시는 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마음과 뜻에 기인된 거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 택하는 거예요.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두 말씀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요. 자, 보십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뭐냐면 큰 자 누구예요? 에서 아니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곱을 택했다는 거야.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뜻.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 속된 말로 왜 그래 이런 말 있죠. 야 오야맘이야 그러잖아요.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핵심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위 아브라함의 씨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 사람들. 혈통적 유대인으로 육적, 이게 유대인들은요 일단 크게 봐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스마엘도 들어가고 그두라의 자녀 들어가고 8명이 다 들어가요. 자식이 8명이거든요. 그거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8명이라서 8명. 이따 도펴보면 알게 돼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야. 일부. 전부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계약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 선택된 사람. 이거 중요해요. 믿음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알아요? 야곱에게는 약속을 줬지만은 메시아의 약속을 줬지만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만이 수학에서 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씨어야 하고 자녀여야 되고, 그죠? 아브라함의.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삭 밑에 둘 나오잖아요. 둘 중에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야. 씨로 난 자녀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녀 8명 중 이삭의 자녀만을 말한다. 요거 여러분 도표 나오는데 요거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첫째 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몸종을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누구야? 이스마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내라는 거야. 하갈은 애굽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이방인에서 나와요? 그두라는 누구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두라 이방 여자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누구 나느냐? 요 나오잖아요. 6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시므란, 욕산, 그다음 무단, 미디안. 그러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박, 그다음 수아. 6명의 자녀가 나오고, 사라에서 이삭 나오고, 하갈에서 이스마엘. 요 8명이라는 게 그래서. 아셨어요? 이제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입니까? 그러면 이삭 하나요? 그럼 틀려요. 8명이에요, 8명. 그런데 이삭에게서 난 야곱과에서는 그 제너레이션이 다르죠. 이스마엘, 이삭과 그다음에 시므란, 그다음에 6자녀 걔네 제너레이션하고 하나 아래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한 것이 요게 약속의 자녀고요. 또 에서는 왜 네모나게 했느냐? 쌍둥이 때문에 구분하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게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걸 모르면요, 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게 돼요. 약속의 자녀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된 자들이고 당연한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난 이삭 맞죠? 이삭의 자녀가 된 중에서도 야곱,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선택, 두 번째 선택인데 첫 번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요거 칼빈의 예정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데 모든 사람, 만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만민 구원서는 틀려요. 그 중에 일부 택한 사람들만 구원만 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럭키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으니까. 2번 보세요.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요.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버리고 이 사람만 됐겠냐?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내가 사과 먹고 배가 있는데 내가 사과 먹는다 보면 왜 배 안 먹어요? 얘기하지 말고 왜 내가 사과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불공평하다? 이제 나와야죠. 보세요. 설명이 쭉 나오니까. 소위 예정론이라는 거죠. 프리더스티네이션이라고 그랬죠. 더스티네이션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지를 먼저 정해놨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선택받기 얼마나 럭키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마련된 교리라는 거예요. 뭐가? 선택에 의해서 예정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 도표 기억하십니까? 아시고 난리지, 그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믿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칭의가 가지고, 그 다음에 성화다음에 영화오지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꼭 외워둬야 돼요, 그거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거 없죠? 선택에 의해서,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것은 예정론에 속한다. 이런 어려운 거 없어요. 딱 이해하면 돼. 자, 첫째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둘째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 초점이 있다.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광 못 돌려요. 왜?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없기 때문에 무슨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예정받은 사람들. 예정 못 받은 사람은 예정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에베소 1장은 예정교리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작정, 계획, 경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예정, 작정, 경륜, 하나님의 계획, 뜻, 똑같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예정이 다 나와 있어요. 곧 창세전에 보세요. 창세전에 이 세상보다 되기 전에, 낳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 이게 예정론이에요. 만세 전에 태어난 다음에 뭘 보고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택할 사람, 안 택할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김씨지요. 그렇죠? 여러분 나서 김씨 됐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 의사는 관계없이 김씨가 된 거야.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네.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또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네.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네? 여러분 택했어요? 서울 시골 마음대로 택했냐고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택해서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을까? 물어보잖아요. 왜 창세전에 택했을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 나라에 나오잖아요. 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격스러워. 여러분 지금 감격 얘기해도 여러분 감격 못해.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아직도 안 갔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 찬란 속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유리바다가 있고 나무가 사철이다 생명수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밤도 없고 남만 있고 배고픔 슬픈 고통 괴로운 거 없고 그냥 사자와 아이같이 그 세계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 이야 영광의 의미를 알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뭐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 것은 잠깐이라니까 그것이 영원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아셨지요? 자, 그래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려. 우리를 뭘 되게 해요? 우리를 영광되게 해서 영광받아 우리로 찬송되고 감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정말 프레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막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믿는 집에 안 태어나서 중간에 예수 믿게 만들고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이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영화 지금은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엄청 김 목사 많이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일생 동안 내 인생을 투자해서 목회를 했잖아요. 왜? 그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려고. 칼빈이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우리가 배우는 이 9장 칼빈이 예정론을 할 때 여기서 근거를 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상.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상을 정립했고 그 흘러나와서 칼빈의 예정론이 형성된 거예요. 칼빈 스스로 막 지가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사도 바울의 사상을 그대로 또 이게 카피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정론. 지난번에 얘기했죠.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한 것이 예정론이야. 맞죠?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말고. 첫째,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꼭 선택이 나와요.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만인구원은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을 갖다 만인구원론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만인구원론이 아니라 제한속죄, 리미티드 어토니먼트,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분명하세요. 만인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복음에게 다 이렇게 노출돼 있지요. 믿는 사람은 가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한을 두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다 벌써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만인 구원론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간의 몸을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을 일이 없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 아니에요.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계속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일단 결정했다. 이제 이해됐어요? 왜 결정했냐?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계획이래. 또 불변의 계획이래. 바꿀 수 없는 예정론. 다른 한편 멸망받을 사람들도 확정되어 있다는 거야. 요거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요. 신학에서요 이중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중 예정론이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 요쪽,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요쪽 둘로 나눴다. 요걸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다 구원받지요. 이건 문제되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만인구원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대. 아니에요. 만인구원론 아니고 이중예언론. 이걸 기억하세요. 예정론이 뭐냐? 구원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을 구분해놨다. 이게 이중예정론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결정하시고 확정해놨다.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륜, 계획, 예정 속에 은총을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 입장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이 문제를 본문에서 풀어보자.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나오네, 그죠? 바울은 복음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 다루면서, 잘 들으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통적 유대인의 관계를 요걸 설명을 해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한 건 사실이야, 그렇죠?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드 오브 하나님의 경륜, 계획 속에 그들의 특권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니, 무슨 말인 거 아니? 메시아를 거부한 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정과 이스라엘 특권 받은 거는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 민족 가운데 유대인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 사실이야, 맞아,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한 것과 구원의 작정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권 받은 거, 메시아도 받고 성령도 받고 율법 받은 것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서 바울은 특권과 지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서 이 관계를, 이해됩니까? 다시요. 그리스도를 부정했어, 배척해서 이쪽에서 이게 사실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살아있다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예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한대요,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이 다 거부를 배척을 했구나 해서 작정도 없앴고 예정도 없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하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만은 골라 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도라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죠? 에서도 아니야. 야곱만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죠, 이쪽에는. 일단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쪽에 있는 거. 이해돼요? 이건 배척한 사실이고, 그리고 특권 문제도 다는 아니는 거예요. 특권. 그리고 여기 특권 있죠, 여기 특권 있고 하나님 예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특권 문제도 다가 아니라는 거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만, 이쪽에 특권 받았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요 중에서도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약속의 자녀. 저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건 제껴놓고 이쪽에 하나님의 경륜과 그다음에 특권이 살아있는데, 특권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 이제 됐죠? 제한돼 있죠, 범위가. 이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경제에 이르니까 오르니,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작정, 예정과 선택은 전격적으로 하나님 의지라는 거야. 뭐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쪽에 있는 거, 약속의 의고 구원은 이삭을 통해서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받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예가 바로 야곱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뱃속에서 에서가, 이 사람들이 뭐 나와서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야곱으로. 왜? 하나님 정했으니까.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차별을 두는 걸까? 왜 에서와 야곱은 왜 차별을 둘까? 하나님 왜 불공평한가? unfair한가? 하나님 불의하신가? 하나님의 옳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No! 아니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후회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No!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칼빈은 예정론을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철저히 배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유의지가 네가 뭐 이 믿음을 택하고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으니까 자유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nothing이라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그거는 예정론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결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성령 받을까? 주문 받는 거고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은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제? 구원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C, 약속된 사람들, 이삭의 계통들, 야곱의 계통들, 요거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 시작적으로 짚어드린 거예요. 둘째, 칼빈은 예정론을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거야. 노라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 있어? 죄인이, 그렇죠? 너희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좌우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행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야. 우리 모두는 단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야. 뿐이라는 거예요. 주면 받고 안 받으면 못 받는 뿐. 그래서 내가 이거 고딕체로 써놨어요.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의지, 노력에는 무관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되고 용화되고 노력이 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은혜 여러분이 아셨어요? 은혜가 뭐가 은혜냐면 그냥 받는 게 은혜죠. 영어로 for nothing, gift.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꽁꼬로 받으니까 동전의 양면성. 꼭 그렇게 하세요.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은혜로 받는 거야. 양면성. 은혜와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이쪽 저쪽. 아셨어요? 자, 사랑을 받을 때 꽁꼬로 받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알아두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 점을 강조하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확실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불쌍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 여기는데 무슨 잔소리가 맞냐는 거예요. 이거 일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팔박지라 한다고 애써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줄 여기고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겨. 네가 뭐 노력한다고 바타라 막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의지대로. 또 나오잖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아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결국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택한 백성, 그죠? 택한 백성, elected, 그죠? 백성, 우리를 선택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택한 백성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적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죠?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누구야? 야곱이죠. 택할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 그래서 내가 하나 적어놨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런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이니까 지남철처럼 이끌려가니까 하나님 능력이라고. 이거 외우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보이지만 구원은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 보세요. The cross, 십자가는 is 동사이고 왔어요. foolishness, 어리석음이다. 누구에게? to those. 이거 대세복수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누구에게? 후루받았죠. perishing, 썩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but, 그러나 us, 우리들에게는 누구냐? 우리가 후루받았어요. being saved. 이건 수동진행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it is, 그것은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지요. 지남철이 오면 끌려가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참 이게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럭키하고 축복이고 감격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왜? 하늘을 소망하게 돼 있잖아요. 이 소망 가운데 그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살아있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요.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선택된 것이, 이 방송 듣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방송을 전한 저희가 축복이고요. 우리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의 지남철에서 끌려오니까. 내가 철은 당연히 지남철에서 끌려오잖아요. 그죠? 이제 아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경륜 가운데서 나를 택해줬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적입니다. 이 감격, 이것이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 이러는 무슨 복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에 언젠가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 영광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거, 이걸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탁하옵기는 어려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이만큼 잘 살아왔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결코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노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신앙의 본질의 계획을 통해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이 시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저 오산에서, 부산에서, 또 부평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너무너무 아픈 사람 많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셔서 상처나제 주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못 치는 병 다 고침받게 하옵소서. 웬고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부조릴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셔서 선택받아 싸우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견인 끝까지 우여곡절 속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가 주님 올 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중보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상식으로 지식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관념과 개념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에바 정신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신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